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1절 읽고 교독하면서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내가 보는 일을 생하라. 청지기 직분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우리 옆에 분에게 주님만 기대하십시다. 주님만 기대하시라.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조석으로 변한다. 아침에 가졌던 마음이 저녁까지 가지를 못하고 저녁에는 바뀐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사역의 관점에서는 쉼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쉬고 있는 거죠. 얼마 쉬지 않았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무엇인가 하고 싶다. 또 뭔가 사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공동체로 25년을 살아오다가 올 봄부터 저희 가정이 이렇게 아파트에 독립을 해서 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가정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또 가끔 공동체 생활이 그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각 사람마다 다르겠죠.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만족을 할까?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만족이 될까? 어떤 삶이 주어지면 만족이 될까?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 16장에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인생의 매듭을 풀자. 인생의 매듭을 풀자. 네, 인생의 매듭을 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대한 말씀은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불의한 청지기를 통하여 주시는 진리의 교훈이 있습니다. 청지기로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일을 하면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한 결과를 보면서 나름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청지기를 불의한 청지기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청지기라고 했습니다. 아직 이 청지기의 불의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은 거죠. 자기가 한 일, 청지기로서 그리고 한 일의 결과를 보면서 나름대로 만족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는 이 청지기를 바라보면서 이 집에 있는 종들이라든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청지기의 직분을 가진 이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청지기는 현실에 나름 만족하면서 삶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지기에게 청지기 자신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청지기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던 자신의 실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언제부터인가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서 이 청지기가 관리해야 되는데 그걸 자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슬쩍슬쩍 이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낭비를 한 것이죠.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지기의 모습이 주인이 몰랐는데 어느 날 주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구나. 그러면서 이 청지기에게 너는 더 이상 청지기직을 맡길 수 없겠구나. 너는 해고야. 이렇게 주인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고는 바로 해고시킬 수는 없죠. 그래도 오랜 시간을 청지기 직분을 주어서 그 집안의 여러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게 했는데 그래도 이 집에서 나가면 이제 먹고 살 수 있도록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준 거예요. 청지기에게 일어난 생각지도 못한 일, 그것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 자신의 불의한 실체, 청지기가 자신이 불의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자신에게 찾아올 마지막 운명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먼저는 이 청지기가 불의한 자신의 실체를 보았다는 것이고 그 결과 이 청지기에게 찾아올 마지막 운명, 해고당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불의와 그의 마지막 운명, 해고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실체와 자신의 그 마지막 운명에 부딪히면 반드시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다가, 그죠? 자기가 직장에서 정직하지 못한 자신의 실상이 발견되어져서 비리를 저지르다가 직장에서 잘리게 되어지는 그 상황을 맞이하면 반드시 고민하게 됩니다. 주인은 어쨌든 이 청지기를 바로 해고시키지 않고 해고당한 후에 살아갈 준비를 하도록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냥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보면서 적어도 한 2달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달. 이제 2달 동안 너는 이 청지기직을 하지만 2달 이후는 너는 이제 나가야 돼. 이 2달 동안 너가 알아서 나가서 살 생각해. 이제 2달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청지기의 모든 고민은 2달 뒤의 문제입니다. 지금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지금이 아니고 2달 뒤의 문제입니다. 자신에게 아직 맡겨진 청지기의 직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2달 뒤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생각이 이 청지기를 온통 사로잡았습니다. 현실을 살아가지만 현실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2달 뒤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청지기가 분명히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직도 청지기의 직분은 있어요. 그런데 현실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맡고 있는, 현실적으로 맡고 있는 청지기의 그 직분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하는 생각도 하지 않아요. 오직 모든 고민은 2달 뒤의 문제였습니다. 예, 괜찮아요. 자신에게 맡겨진 청지기의 직분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2달 뒤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생각이 온통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현실을 살아가지만 현실을 생각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 여러분, 현실을 살아가지만 현실을 생각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 현실을 살아가면서 현실을 벗어나서 2달 뒤에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 온통 2달 뒤만 생각하는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는 청지기와 같이 자신의 불의한 실상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청지기와 같이 자신의 운명, 이제 마지막 운명, 우리에게 마지막 운명은 무엇이죠? 죽음이죠.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권사님께서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고 이렇게 권사님에게 물었잖아요, 한 분이. 그러니까 연세를 말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제 요즘 이 죽음을 생각한다.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이가 안 들어서도 그리스도인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운명,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불의한 실상과 자신에게 찾아올 마지막 운명인 죽음을 생각하게 되면 오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왜 사는가? 사는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사는 것이 내가 맞이할 마지막 운명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리고 굳이 지금 현실을 산다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진리의 교훈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 청지기는 한 가지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한 가지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이 청지기는 해고되기까지 아직 2개월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남은 2개월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청지기의 직분을 가지고 2개월 후를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2개월 동안의 청지기의 직분을 가지고 2개월 후를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건 무엇이에요? 이 청지기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이제 그 빚을 청산해 주는 것입니다. 기름 100말 빚진 자는 50말이라고 쓰라 그러고 밀 100석 빚진 자는 80석이라고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줄 권리가 청지기 직분으로서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 남은 2개월 동안 이렇게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면 2개월 후에 내가 해고를 당하면 그때 나에게 2개월 동안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청지기는 2개월 후를 바라보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청지기는 남은 2개월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 남은 2개월을 2개월 후를 위해서 산 것입니다.
남은 2개월 동안 주어진 청직의 직분을 그는 남은 2개월을 위해서 쓴 게 아니고 2개월 후를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럼 불의한 청지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주인이 이 청지기를 보면서 이 사실을 알고 이 청지기가 그렇게 한 걸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아니 불의한 일을 행했는데 왜 칭찬을 합니까? 오히려 벌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초점은 따라 하십시다. 청지기의 지혜. 청지기의 지혜. 어떤 지혜입니까? 남은 2개월 동안 주어진 청지기의 직분을 가지고 2개월 후의 삶을 준비한 그 지혜를 칭찬한 것입니다. 해고당한 후를 위해서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비밀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청지기가 2개월 동안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2개월 안에는 결코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개월 동안 산 그 모든 삶의 대가는 2개월 후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2개월 후에 자기에게 일어날 일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들은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마지막 운명은 맞이합니다. 그러면 남은 우리의 생애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현실입니까? 마지막 운명의 날입니까? 마지막 운명의 날을 위해서 오늘의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마지막 운명의 날과 그 이후의 삶을 위해서 주어진 현실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참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2010년 지역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변화와 회복이 모든 초점이었고 미친 듯이 사역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시간이 흐른 후에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함정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일한 것에 대한 결과를 오늘의 현실에서 보고 싶어하는 함정이었습니다.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가 깨달은 지혜를 통하여 그가 현실을 살아가는데, 그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가 행한 모든 그 행함의 결과를 그는 현실에서 결코 보상받을 수 없었습니다. 2개월 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을 계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을 계산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참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영원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드리면 이 땅에서는 보상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그날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입니다. 행한 대로 마지막 그날에 갚아주리라.
근데 저는 내가 일한 것에 대한 결과를 오늘의 현실에서 보고 싶어 하는 그 함정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한 5년을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 9월 복음학교에 참여했는데 그때 복음학교를 섬기러 갔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5년의 교회 사역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함께 부르심을 받고 함께 사역을 하였던 동역자가 이 부르심 받은 그 공동체를 떠나면서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선교사님, 교회가 뭔지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신학도 하신 분이셨고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다가 들어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라는 그런 의문을 던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회자들이 모여서 또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정말로 복음 앞에 서서 여러 가지 희생들도 하면서 대가도 지불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섬기고 싶어서 고민을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어느 날 저희가 모여서 정말 교회가 뭔지를 한번 나눠보자, 각자가 생각하는. 그래서 한 날은 아침부터 오후 저녁까지 각자 정리해가지고 목사님들이 교회가 뭔지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었냐 하면은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생각이 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교회가 뭔지 알아.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죠. 와, 정말 이 목회하시는 분들이 그런 목사라고 하는 직임조차도 내려놓고 거기에 매이지 않고 가지고 있던 안 가지고 있던 매이지 않고 교회 건물에도 매이지 않고 정말 숫자에도 매이지 않고 정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제가 교회를 모르고 있었고 실상은 제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사람은 자기가 한 사역의 결과를 보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순종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좀 더 나눌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5년이 흘른 2014년 9월 복음학교에 참여하게 되었고 주님이 정확하게 저의 실상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종진, 너 목회자들이 목회자의 직분에 매이지 않고 건물에 매이지 않고 숫자에 매이지 않고 정말로 자유롭게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정말 새롭게 교회들을 시작하고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그런 목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마음으로, 너가 그렇게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똑같이 묻는데 너 지금 하고 있는 그 선교단체 사역 다 내려놓고 너 교회 이름도 내려놓고 너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다 흩고 너 나와 함께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이 고백처럼 너가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나와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니? 이렇게 저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이틀 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제가 한 사역의 결과를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사역한 결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사역한, 내가 만족하는 결과를 보고 싶어 하는데, 그걸 빨리 맞이해서 보고 싶어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다 내려놓으라면 언제 그걸 봐요? 언제? 지금도 만족이 안 되는데. 그런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이틀의 시간을 버티다가 저의 모습이 제가 그렇게 판단했던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 아니 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저의 실상을 보게 된 것이죠. 얼마나 비참했는지, 정말 그때 저의 비참한 모습은 제 스스로를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더한 놈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교회가 실제가 되지 않았고, 저는 이 교회 사역을 통하여 내가 일한 결과를 현실에서 보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일한 결과를 현실에서 보고 싶어 했고, 그걸 볼 때 만족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함정에 제가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 이 함정에서 저를 건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2014년 9월 복음학교 때 저를 다루시고, 그리고 주님이 이 고백을 받아내시고, 그리고 2달 뒤에 2014년 11월 마지막 주 예배로, 그 예배를 마지막으로 저희 국제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흩어졌습니다. 그 후 주님은 저에게 이제 복음을 만나고 부름받고 20년을 달려왔는데, 94년에 복음을 만났으니까요, 20년 만에 저에게 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단체도 다 흩었잖아요. 단체도 다 해체했잖아요. 교회도 다 흩었잖아요. 이제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쉼이 주어졌는데, 이상한 현상은 제 영혼은 쉼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할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고민에 여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무엇인가 새로운 일이 주어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일이 주어져야, 그 일을 해야, 그 일한 결과가 보여져야 나는 만족하니까. 여전히 함정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아직 실제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계속해서 나는 무엇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새로운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그 역할이 나에게 주어져야 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여서 그 결과를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이 여전히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흩으면서 제 마음을 다루시는 일을 시작했지만, 이제 그 다루시는 그 마음에 인을 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2월 흩어진 이후에 3개월이 흐른 후죠. 3개월 흐른 후에 복음학교에 또 섬김이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복음학교 가기 전에 저희가 그 센터 앞에서 이런 개밥 뚜껑 큰 거 통을 구해다가 그 뚜껑이 휘어져 있었어요. 이게 플라스틱인데 오래되니까 휘니까 완전히 굳어지잖아요. 뚜껑이 안 닫히는 거예요. 요 정도 높이인데. 그래서 그거를 닫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는데 안 닫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겨우겨우 이 형틀을 맞춰서 위에서 온 힘을 다해서 그냥 온몸으로 확 그냥 던지다시피 할 정도로 눌렀어요. 이렇게 확. 근데 이게 뚜껑이 딱 빗나가면서 거기에 이 갈비뼈, 이 갈비뼈가 아주 심하게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토요일 오후였어요. 그래서 병원을 가지 못하고 심한 통증이 있었지만 괜찮겠지. 그리고 이제 병원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그냥 진통제를 사다가 이렇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엄청 심한 상태였죠. 나중에 복음학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갈비뼈에 금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비뼈에 금이 간 상태의 통증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고, 그리고 저는 그때 어떤 사역도 하지 않을 상태였고, 어떤 사역도 하지 않는 상태였고, 어디에도 소속이 없었던 거죠, 따지면. 어떤 직임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복음학교 섬김회로 갔지만 너무 아파서 의무적으로, 그리고 온통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토요일 저녁 8시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빨리. 그러면서 아프잖아요. 그래서 아픈 상태로 나가서 인도하고 빨리 찬상 한 곡 부르고 돌아와서 또 앉아서 끙끙대는 거야, 아파서. 이렇게 3일이 지났는데, 3일이 지난 어느 날 새벽에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갈비뼈에 금이 간 상태예요. 통증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소속도 없어요. 직임도 없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인데 주님이 물어요. 종진아, 지금 너 그 상태로 평생 살아도 괜찮겠니? 갈비뼈에 금이 가서 통증을 가진 상태라, 평생 통증을 경험하면서, 평생 어떤 일도 하지 않으면서, 평생 어떤 직임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 너 그런 상태로 평생 살아도 괜찮겠니?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순간 제 안에 괜찮지 않아요. 괜찮지 않아요. 적어도 이 갈비 여기에 통증은 없어야 돼요. 적어도 내가 어떤 일감은 있어야죠. 적어도 내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직임은 있어야죠. 이렇게 주님에게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너 무엇으로 만족하니? 너 무엇으로 만족하니? 저는 그때까지 아직도 제가 현실 한가운데서 일한 결과를 보고 그걸로 만족을 추구하는,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저의 모습이 있었어요. 너 무엇으로 만족하니? 이 질문 앞에서 주님이 저의 실상을 보게 해주셨어요. 인간은 결코 현실에서 자기가 한 결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인간은 현실에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나은 현실을 꿈을 꾸며 살아가죠. 자기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더 나은 현실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나은 현실이 주어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 이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솔로몬 왕은 사람들이 현실에서 원하는 것을 거의 다 가져보았고 거의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전도서 2장 10절 11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은 현실 한가운데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열심과 최선으로 왕이라고 하는 그 주어진 직분을 가지고서 다 해봤어요. 얼마나 다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흘러가고 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 수고가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결코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구나.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는 이것도 헛되도다. 인간은 현실에서 자기가 수고한 결과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미 솔로몬은 알고 있었고 그것을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인간의 마음을 창조하시면서 이 마음은 영원을 사모하는,
영원한 것만이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박종진, 너의 영혼이 지금 쉼의 시간으로 내가 너에게 주어줬는데 너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니? 너의 만족을 위해서 너는 무엇을 원하니? 그날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었죠?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있는 바, 지금 나에게 허락되어진 것, 지금 나의 이 모습, 이 상태 그대로 만족하라는 것이에요. 병이 들었으면 병이 든 그 상태로, 가난하면 가난한 상태로. 그래서 예전에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지금 있는 바, 지금 나에게 허락되어진 것, 지금 나의 그 상태 그대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요? 인간은 결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 구절에서 나와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인간의 만족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어린 아이들에게서 그림자로나마 보는 거예요. 어린 아이를 다 키워보신 분들, 아기가 갓난아기 때는요,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엄마가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막 재밌게 놀아요. 만족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요, 이렇게 돌려봐요. 그죠? 돌아보다가 엄마가 주변에 있으면 안심하고 또 계속 놀아요. 장난감의 만족이 아니에요. 그 아이는 엄마가 그 아이의 만족인 거예요. 엄마가 함께하는 엄마가. 근데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장난감으로 만족하는 것 같은데 엄마가 안 보여. 그럼 엄마 부르는 거예요. 부엌으로 막 기어오는 거예요. 근데 안 보여요. 그럼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장난감이 그 앞에 있어요. 결코 만족이 되지 않아요. 주님이 그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종진, 너 내가 평생 너와 함께 할 건데 너 나면 충분하니? 주님이 저의 고민을 찬양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할렐루야.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주님이 그 2015년 3월 첫 주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다시 주님이면 충분하구나. 그리스도인은 주님이면 충분한 존재이구나. 그래, 나 사역 없어도 괜찮아. 주님이면 충분해. 나 어떤 직임 안 주어져도 괜찮아. 주님이면 충분해. 그런데 정말 주님이면 충분했어. 3월 한 달, 사역도 없고 일도 없고 그 요셉의 창고 넓은 공간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 정말 충분했어. 이렇게 평생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너무 짧았죠. 그 다음에 3월 중순이죠. 그 3월 복음학교 갔다 와서 3월 중순에 사역이 주어졌어요. 짧은, 그것이 보름 만에.
그것은 복음기도 신학교를 개척하는 일이었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일이 없어도 괜찮아요. 일이 주어져도 괜찮아요. 말도 안 되는 3월 중순에 그 미션을 받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 4월 22일 날 한 달 만에 신학교를 개척을 했어요. 개강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2년 뒤에 다시 헤브론 선교대학교를 개척하라고 12월 20일에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해 2017년 3월에 헤브론 선교대학교를 또 개강했어요. 이전보다 더 과중한 일이 맡겨졌어요. 저는 주님이면 충분해요. 일이 있어도 없어도. 그런데 정말 일이 너무 많았어요. 매주 내려갔다 올라갔다, 어떤 때 일주일에 3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하고, 2017년 18년 2년 동안 10번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수술을 2번 했어요. 그리고 2020년을 맞이하며 주님은 모든 사역을 내려놓게 하시고 육체 한계 앞에 다시 쉼의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2020년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제 안에 다시 이런 마음이 슬금슬금 올라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 아니, 해도 상관없죠. 그런데 왜 하고 싶지? 지금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하고 있지 않은 이 상태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고 하는 동기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여서 그 한 결과를 볼 때 나에게 만족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그 함정이 다시 내 앞에 다가온 거예요. 그 함정으로 슬금슬금 나도 모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동기를 점검해야 했습니다.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왜 드는가? 여전히 내가 무엇인가를 하여서 이 땅에서 내가 한 일의 결과를 보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싶어 하는 건가? 맞아요. 주님은 이런 나의 동기를 드러내 주셨어요. 다시 무엇을 하여 그 결과를 보고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면 충분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해야 돼요. 근데 왜? 그것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까?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 우리 항동교회 우리 한 형제님이 매주 한 2번, 3번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미션 대가볼일을 계속 순종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우리 형제님을 아시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형제님은 언제까지 그거 한대요? 왜 그것만 해요? 다른 계획 없대요? 무슨 의도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이 적든 많든 상관없어요. 주님이 안 맡겨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어진 그대로, 있는 바 그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존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면 충분한 결론을 얻으셨습니까? 오늘 다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만이 우리의 참만족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는 남은 2개월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현실을 살아가지만 현실 속에서 자기가 일한 그 결과를 결코 얻을 수 없어요. 자기가 일한 그 결과는 2개월 뒤에 주어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저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우리는 현실 가운데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만족은 주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면 충분한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면 충분한 자의 4가지 태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불의한 실상과 자신에게 찾아올 마지막 그날의 운명을 생각하며 오늘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며 살아가십시오. 16장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를 영접하리라. 불의한 재물, 이것은 없어질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현실 한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직임이에요. 나에게 맡겨진 그런 소유일 수도 있어요. 이건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뭐예요? 친구를 사귀라.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신,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을 사귀십시오. 아멘이에요. 그분을 사귀십시오. 그분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영주할 처소를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영접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주님이면 충분한 자는 자신의 불의한 실상을 발견하고 이제 앞으로 찾아올 마지막 그날의 운명을 생각하고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영원을 계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친구로 사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소유,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주님을 친구로 사귀는 곳에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랑하는 주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영접하시고 그때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에요.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 그것에 충성된 자, 따라하십시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것은 뭐냐 하면은 또 지극히 큰 것. 그건 뭐냐면 주님이 내게 맡기신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맡긴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볼 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 맡긴 거는 주님의 은혜로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너에게 맡겨준 것 그거로 만족해.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소유의 개념이라면 이제는 소유의 개념뿐만 아니라 직임의 개념, 어떤 사역의 개념이죠. 있는 바, 주님이 은혜로 나에게 맡겨준 것,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나에게 맡겨준 것, 그것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것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이 가이드를 넘어설 때 이것을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인 거예요. 욕심, 이거 야심, 야욕, 탐심, 탐욕, 욕망. 이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어지면 이 욕심이 점점 자라가면은 반드시 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죄는 결과는 사망이에요. 따라하십시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주님이면 충분한 자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면 충분하십니까? 그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 세 번째로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따라하십시다. 지금 나에게 허락되어진 것에 전심으로 순종하라. 아멘.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것에 만족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것에 전심으로 순종하십시오. 전심으로.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1887년에 태어나서 1913년에 돌아가신 26살에 돌아갔나요? 그러면 죽었나요? 그 젊은 나이에 죽은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수십억 달러 가치에 달하는 낙농그룹 보든가에서 태어났어요. 예일 대학교와 프린스턴 신학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 학교가 주는 학위를 포기해요. 그리고 그 보든가의 재산 상속, 억만장자의 길을 포기해요. 그 당시에 대단했어요. 100만, 1000만이 아니고 억만장자. 그는 예일대에 들어가기 전에 1년간의 세계 일주를 해요. 1년간의 세계 일주를 통해서 세계를 돌면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절실히 깨닫고 그는 결단을 합니다. 세계 선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중국의 간수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거기는 모슬렘 지역이니까 아랍어를 배우고 이슬람 문화를 배우기 위해 그는 이집트로 가요. 학위를 포기하고 억만장자의 유산을 포기하고 그리고 선교사로 이제 이집트에 가는 거예요. 이집트에 가서 아랍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슬람 문화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배우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그는 척수막염에 걸리고 말아요. 척수막염에 걸렸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척수막염에 걸린 다음에 한 달 뒤에 25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의 이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그 당시 미국의 대다수의 신문에 보도됐어요. 학위를 포기하고 그 억만장자에 될 수 있는 그 길을 포기하고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로 나아가서 젊은 나이에 죽었다고 하는 그 기사는 그 미국의 이슈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두 반응이 있었어요. 하나는 왜 저렇게 살지?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살지? 그런데 이게 뒤집어졌어요, 여론이. 그건 뭐였냐면은 그가 남긴 수첩이었어요. 그가 남긴 낡은 수첩에는 그의 믿음이 담긴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이런 표현이었어요. 언제나 자신에게는 노라고 말하고 예수님께는 예스라고 말하라. 따라하십시다. 언제나 자신에게는 노라고 말하고 예수님께는 예스라고 말하라. 수첩에 그 글이 있었고요.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성경책에 그가 기록해 놓은 세 문장이 발견되었어요. 이 성경책에 따라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그는 25살에 이집트에서 병으로 죽었지만
그가 가려고 했던 선교지에 가지도 못했지만 그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그에게 주어진 것에 전심으로 순종했어요. 주님은 무엇인가 이루어진 다음이 아니라 지금이다, 오늘이다. 주님은 지금 죽어도 후회 없는 순종의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면 충분한 자는 지금 나에게 허락되어진 것에 한 걸음씩 순종합니다. 전심으로 순종합니다. 아멘이에요. 기죽지 마세요. 미션 대가볼리 주님 허락하셨으면 그것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쉬라 그러세요. 저에게는 지금 쉬라고 하고 있고 그 항동교회 주일 섬기는 게 다예요. 저는 여기에 저에게 맡겨진 주어진 이거에 전심으로 순종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면 충분하십니까? 지금 나에게 허락되어진 것에 한 걸음씩 전심으로 순종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로 따라 여기 16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따라하시며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 이 집에 주인이 있고 종이 있으면 그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아니, 주인은 한 명이니까.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인은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주인은 한 명이지만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자신이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마음으로 자신이 주인이 된 자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을 가지고서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면 충분한 자는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불의한 실상과 마지막 운명을 발견하셨습니까? 오늘을 살아가야 할 참 지혜를 발견하셨습니까? 혹시 여전히 무엇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무엇인가 새로운 역할이 주어지고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 만족하려고 하는 마음 없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너 내가 평생 너와 함께 하는데 나면 충분하니? 나 하나면 충분하니? 주님은 나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원하십시오. 주님을 구하십시오. 자신의 불의한 실상과 자신에게 찾아올 마지막 그날의 운명을 생각하며 오늘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십시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십시오. 지금 나에게 허락되어진 것에 한 걸음씩 전심으로 순종하십시오.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그날, 우리의 마지막 그날, 주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자신의 불의한 실상과 마지막 운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를 통하여 새로운 기관이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새로운 역할이 주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일의 결과를 보고 만족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불의한 나의 실상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늘을 살아가야 할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불의한 나의 실상과 마지막 운명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야 할 참 지혜를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 내가 평생 너와 함께 하는데 너 나 하나면 충분하니? 주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니 버겁도록 일을 하여도 오직 어린 양 되신 주님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의 불의한 실상과 자신에게 찾아올 마지막 그날의 운명을 생각하며 오늘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나에게 허락되어진 것에 한 걸음씩 전심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